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산 것이 내 아들이여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이었죠. 이것은 애굽과의 동맹을 맺고 교류를 시작한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후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대대적인 건축 공사였죠. 자신을 위한 왕궁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왕궁이고 두 번째가 성전 그 다음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아주 큰 이벤트를 열게 되죠. 그 이벤트가 뭐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는 몇 날 며칠, 더 길었다면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을 것이고 대대적인 제사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이벤트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브온 산당의 제사가 마무리되던 날 그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 낮추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꿈입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말하고 대답한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다 꿈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낮춘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보여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 너는
솔로몬 너는 스스로 출입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지난밤 꾼 꿈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제사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일 때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난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하고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 이걸 얘기했을까요? 10중 8구 솔로몬은 가장 강조해서 신하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다. 이제 이스라엘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왕이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서로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자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무도 모를 때 솔로몬이 그럼 반으로 잘라서 줘라 그랬더니 산 아들의 어머니가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때 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두 여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 두 여자는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창기는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아버지 없는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아 같이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자다가 아들 위에 눕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다가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아뭉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자면서 누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다 잠이 깬 이 여자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죽은 아들, 자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들과 몰래 바꿔버립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다른 여자가 보니까 쟤가 내 아이구나. 그렇게 다투다가 왕 앞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1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해서 반으로 잘라서 각각 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유명한 그 판결이죠.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자들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했고 다른 여자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나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이 판결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했다, 존경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 왕에게 역시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린 지혜롭고 훌륭한 왕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잠깐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꿈이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라고 했는데 뭐야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잖아. 그럼 뭐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신 건가? 실수하셨네. 큰일 났네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 그러면 설교를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데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댓글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다 지웠습니다. 자꾸 시비만 털길래 다 지워버렸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어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단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좀 정중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안 주신 게 맞냐?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는 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 드렸냐면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의 왕.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말년의 실수에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백날 들었고 그래서 저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야 이거 어떻게 기똥차다 이런 판결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해온 이야기들과 다르다, 이상하다 라고 느끼셨다면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해야겠죠. 정말로 그러한가? 이 재판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 그렇게 훌륭한 재판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또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정말 잘된 판결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요.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사를 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전제하고 당연히 이 여인이 산 아이의 진짜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열왕기상 3장 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세요. 이 여자가 하는 말에 근거가 있나요? 주장만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둘만 진실을 아는 겁니다.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해산을 했고 그 집에는 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진짜의 아이의 어미인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다른 여자가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 서 있는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라고 했죠. 열왕기상 3장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물론 이 여자가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여자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사나이가 이 여자의 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사를 제기한 여자가 뭔가 애착을 갈고 길게 얘기하니까 진짜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자는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니까 가짜 엄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거짓말을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할 때는 말이 짧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던 짤이 있습니다. 20은 20이다. 22는 20이다. 따라서 20과 21은 같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저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왜? 증거 있어? 그걸 아니라고.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우겨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인정해요.
열왕기상 3장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솔로몬도 알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했겠죠. DNA 딱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그런데 뭐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아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자는 솔로몬의 판결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저 산 아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송사를 제기한 쪽인가요? 아니면 송사를 받은 쪽인가요? 몰라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우린 모른다고요. 사실 솔로몬도 몰랐어요.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려는 쪽이 진짜 엄마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대단하게 지혜로운 판결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둘 다 아니라고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럽시다. 둘 다 그럽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이를 꼼짝없이 죽여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뭐 그렇기는 하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두 여자가 같은 반응을 했다면 이 재판은 더 미궁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허점이 꽤 많은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서 솔로몬에게 넌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하려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많은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나요? 아니요. 물었나요? 아니요. 에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알려주셨겠죠.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온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전해드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평가죠. 야, 신통방통하다. 왕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니 정말 그런가 보다. 야, 우리 왕 최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 속으면 안 돼요. 이 평가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 재판은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도 인정했죠. 무척 어려운 재판이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아니요. 난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는 아실까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한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을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있고 나단, 제사장도 있어요. 사도.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증인이 없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그것도 3가지나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 결백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친구가 내 물건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제 친구한테 핸드폰을 맡겼어. 근데 핸드폰이 깨졌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게 얘가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죠. 왜요? 뻥치고 믿으면 어떡하죠? 뻥으로 하나님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일 나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솔로몬의 재판에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방법을 써먹었나요? 아니요.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로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의 소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아. 의심이 되는 거야. 근데 아내가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정말로 거짓말쟁이인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민수기 5장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하나님이 밝혀주시겠대요. 이 쓴물이라는 게 무슨 독초를 넣은 그런 물이 아니라 거룩한 물, 그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뜬 물을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그 먼지를 털어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물인 거예요. 먼지물.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거 마신다고 큰 탈이 날까요? 큰일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 이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인이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두 여인한테
기억의 소재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운 여인이 안 마셨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뿐이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주 놀라운 판결의 도구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여기 이제 가슴에 넣는, 이렇게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거기 안에 넣는 돌이에요, 돌.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의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도구가 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은 흰색 돌, 검은색 돌일 거라고 해요.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해요.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 누가 진짜입니까? 우림 꺼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방법도 솔로몬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그래서 어려운 재판을 판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이, 목사님, 솔로몬이 그런 방법들을 몰랐을지 않을까요? 그렇죠, 몰랐을 수 있죠.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측근인 나단 선지자는요, 제사장 사독은요, 얼마 전에 1000번째 하고 오지 않았나요? 나단하고 사독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야, 이런 어려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셨고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통치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정말로 믿었고 그걸 정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드린 거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제사장한테 물어야죠.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반으로 쪼개자고 하면 진짜 엄마는 살려달라고 하겠지? 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지난번 꾼 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뭘까요? 솔로몬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방법,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꿈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이 그 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요. 솔로몬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최선이 낳은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최선이에요. 그럴듯한 생각을 해낸 것 같아도,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처럼 멋져 보여도 그게 사람의 최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왕이 맞아요. 지혜로워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는 지혜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훌륭한 지각이고 지혜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놀라운 건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겠죠.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뭘로 채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결론이 어디로 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경외함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누굴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하는,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왕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어야 하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모세가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행하는 일을 보고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해요. 온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건 솔로몬이에요. 모든 영광이 솔로몬에게 돌려진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톡톡 튀고 뭔가 참신하고 뭔가 대단하고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여도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박학다식하고 아는 게 맞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석학 중에 성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이 모든 열심이 다 해로 배설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똑똑해갖고 그 똑똑한 맛에 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는 문도 열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참된 지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뭔데요? 순진하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어린아이는 절대적 의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올라와요. 욕심이 막 올라와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없이 내 똑똑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고 살아요. 사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최선임을.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사람의 지혜로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걸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가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